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있는가?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은 아주 순결하고 진실하고 간절하죠.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를 사모하고 찾다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 이후에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침상,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고 찾고 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핵심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아가서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외모도 보잘것 없죠. 시골 여인이 이 술람미가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인 왕, 솔로몬 왕이 보통 왕입니까? 그런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꿈속에라도 그 왕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자 하는, 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이어지죠.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녔다.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려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데 간절히 찾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이 간절함이 묻어나 있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자, 그 솔로몬 왕을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꿈속에 나타나겠습니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 그 솔로몬의 사랑이 진실하기도 하고, 시골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간절히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주님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은 에로스죠. 에로스. 남녀의 사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 에로스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마 가장 큰 사랑일 거예요. 뭐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이니까. 아버지가 그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아가페니까요.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지 않나요? 너무너무 크죠. 근데 사랑이 너무 크다 보면 그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라도 그 사랑하는 일을 사모하고 찾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와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부모를 찾고 함께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너무 짝사랑으로 흘러버리면 이건 굉장히 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거의 일방적인 짝사랑인데요. 상대방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의 교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아주 간절하시고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시고 어제도 묵상됐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와 만나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랑이 지금 기적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골 처녀가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인 솔로몬 왕을 어떻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눕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꿈속에서도 찾고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요? 이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솔로몬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시골 처녀와 왕 궁중에 살고 있는 그래서 왕이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자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어서 찾고 찾는 거죠.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세요.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다른 데 보고 있거든요.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 알아? 마음이 녹아 있잖아요. 네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될 거야. 나를 향해서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잖아요.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너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미래의 희망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묵상해 보시자고요. 장래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미래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당연하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거야. No!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없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계실 테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간단해요. 나랑 좀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썩어져 버릴 거 자꾸 찾지 말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죠. 안 돌아오니까 그래도.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망할 거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셨다고.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왜? 이 말씀대로 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은 뭐예요? 뜻은 거기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 거야. 성막. 근데 뭐 근처도 안 가. 관심도 없어. 주님과의 만남? 상관없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경 전체에서 쫙 이렇게 묵상이 돼요. 너무나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돼요. 이 아가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읽었어야 하는지, 왜 6월절에 낭독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한 한 해의 시작인 6월절에 아가서를 읽게 하셨구나. 깊이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우리의 미래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모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찾고 주님과 만나는 삶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어져서 묵상이 돼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죠. 7년 환란이 끝난 거예요. 이제 21장까지 쭉 7년 환란이 끝나고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것을 상속받게 되고 이 말씀 보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 묵상해봐야 합니다. 환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잘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자꾸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사모하고 있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죠.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찾을 것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3절로 4절이죠.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잘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결국 만났어요. 그를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했다.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아 사모하며 다니던 여인은 결국 만났네요. 그래서 다시는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 붙잡고 놓지 않겠다.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런 사모하는 5절로 이어지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선행길에서 동일한 말씀 묵상해 봤네요. 노루와 들사슴은 조그만 부스럭만 거려도 금방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고 싶다는 거죠.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간절한 열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묵상해 봐야 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반드시 만나 주시겠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비유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악한 자, 대표적인 악인이죠.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면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삭개오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 핵심 단어가 간절함이에요. 죄인이었으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야, 삭개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9절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만났어요?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났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확증된 바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모하고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술람미 여인,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찾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만나고 싶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화석과 같이 옛날 빛바랜 사진처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날까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 처음 사랑 너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고.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찾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꿈속에서도 찾으며 만나고자 하는, 만나 그를 붙잡고 다시는 그의 교제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텐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요, 바로 어둠이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제발 나와 만나자고, 그곳에서 서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라고 이렇게 간곡히 외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겠죠. 오늘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쾌락과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허구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죄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기적과 같은 사랑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랑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3장 1절에서